오늘은 대림주일 두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일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다시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신 내용이 이제 쭉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선구자, 세례자라고 당시에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받잖아요. 근데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 그러니까 침례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강가에서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 죄 씻음이에요. 그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걸 시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약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구약에도 이와 같은 그 결례는 있었어요. 이와 같은 결례는 있었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그를 씻어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유대 교회에 입성을 하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죄를 씻는 의미에서 스스로 씻었어요. 목욕을 하고. 이런 행위에 있어서도 타인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일이죠, 당시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것은 이 중간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와 이 중간사가 약 한 400년이에요. 이 중간사 동안 선지자들이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외쳐요. 당시에 사실 깜짝 놀랄 일이죠. 거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성도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믿음이 율법, 다시 얘기해서 율법은 온전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요한이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총회의 대표장격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이 더 돈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다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정도 사람의 방법으로 본다고 그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됐어. 큰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욕심도 낼 만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뒤에 오실, 다시 얘기해서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12절에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기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 요한이 그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뒤에 오실 이 메시아,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 삶은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걸 확고하게 깨달아지면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거냐?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냐면 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거예요? 그럼 만물도 누구 거냐? 그러면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질 때 내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 최 집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있어요. 그 부분, 최 집사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가장 잘하는 게 그 일을 하면 일이 어렵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잘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누구보다도 잘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전혀 힘들지 않고 어떤 갈등이 없어요.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그 일을 하면. 근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시고 우리 형제를 보시고 우리 이웃들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요. 그 일 안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돈 되는 일. 그죠? 물질과 연관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 일이 쉬워요. 그리고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 하나 가고 나면 또 다른 또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게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은 가지 않아요. 물질 따라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라는 건데 분명히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노현 정도님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광천 씨도 마찬가지예요. 광천 씨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야. 제일 잘하는 게 있다고. 그 일을 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 일을 하면. 근데 내 달란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아닌 길을 가면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가면 예비되어 있고 한 걸음 가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이에요. 요한처럼 자기가 그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랐지만 자기의 사역은 어디까지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에게 이 무리들을 메시아한테 그대로 인계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넘겨주는 데까지가 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안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평탄한 길이에요. 요한의 길은. 근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 죽잖아요. 죽임 당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임 당할 일도 없어요. 이 무리들이 다 자기를 따르는데도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이 땅에 온 내가 무엇을 위해 왔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잘하는가 하면요. 일이 잘 풀려. 술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기쁘잖아요. 내 삶이 기쁘면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돈 벌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지 않잖아요. 너 기쁘게 잘 살아. 네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해. 네 삶이 복음이 되도록 네가 나누고 베풀고 응? 어려운 이유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에게 나눠주고 그에게 힘주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회개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원죄까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회개를 받는 것은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이후에도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내가 회개하기를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회개는 제가 회개했어요. 오늘 나는 김 집사님하고 이제 싸우면 이제 않기로 했어. 내일도 김 집사님하고 또 싸워. 이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저 이거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하고 약속한 거예요. 나는 내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이에요.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누구에 상처 주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쁘고 힘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라고 했어.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고 또 져서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도 문제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저를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목사예요. 가서 화를 한번 냈어. 그러면 저를 바라본 사람들은 목사가 화내. 이거 교회요. 화내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화를 내고 성질 부리잖아요. 그 교회 깨져요. 평생을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질을 판판해 부려. 우리 목사님은 자기 그 성질도 못 다스려. 처음 온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나와요. 또 목사가 이거 하겠다라고 나 이거 뭐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기존에 쭉 있었던 예를 들어 개척 멤버, 예를 들면 우리가 개척 멤버예요. 이분들이 잘 아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서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거짓말만 해. 그 교회 쪽이에요. 이게 목사한테만 해당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돼요. 교회 다니는 집사래. 근데 저 집사님은 뻐금 성질내. 그리고 맨 꽁수표 남발해. 했다면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 바로 그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이거 하지 말래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란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않겠습니다 하면 이와 비슷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저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삶이 바르게 만들어 가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우리는 내 속성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안 돼요. 가만두면 교회 나오지 않고 가만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만두면 6개월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6개월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간직하고 있죠. 그러나 그 행실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1900일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세례요한이 스스로 자기와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라고 말했어요. 3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자신의 선구자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행한 것을 밝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이사야의 뜻은요. 이사야의 뜻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그러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그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에 띠를 띄었더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이 말라기 4장 5절과 열왕기하 1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해요, 요한이. 그래서 성경의 약대, 포유동물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이 입은 옷이 낙타의 가죽이에요, 이게. 그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 여자들 치마처럼 그 우리 가운처럼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에 띠를 띠잖아요. 당시에 이 낙타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고 이 허리 띠를 띈 거예요. 이 모습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별로 없잖아요. 옷이 없으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한 벌만 입고 다녔던 거죠. 근데 요한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한 벌 옷만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수행하라고 우리는 말하면 이제 기도원 생활한다든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이다. 광야에서 고행하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입고 다녔던 그 복장의 모습이었다.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메뚜기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메뚜기 떼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그쪽 일대를 다 먹어치워 버렸다라고. 네, 그랬죠. 근데 그쪽 유럽 쪽에는 이 메뚜기 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메뚜기 떼가 그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한번 안고 가잖아요. 그들이 먹을 1년치 양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무서워요. 근데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메뚜기를 즐겨 먹었어요. 생으로도 먹고 또 기름에 튀겨서 소금을 뿌려서 먹기도 하고 또 구워서도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먹었어요. 잡아서 먹었잖아요. 예, 먹었어요. 이 메뚜기 떼.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이 메뚜기 굉장히 즐겨 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석청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석청은 그 돌 속에서 있는 꿀이에요. 성경 연구학자들이 하면 이 석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그 단물이 나는 그 식물도 이와 같은 그 단어로 이 석청 꿀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물론 꿀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꿀하고 그 메뚜기만 먹고는 못 살았겠죠. 그래서 그 단물이 나는 우리 몸에 단물이 나는 그 식물들도 같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달리 우리와는 분명히 구별된 음식을 먹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멜리 아그리온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쓰인 걸 보면 꿀과 단물이 나는 식물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따온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쪽에도 벌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은 사자 안에 보니까 벌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띄어서 그때 당시에 부모들에게도 주고 이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는 분명한 사실은 일반인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요한의 책망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당시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보니까 요단강 근처의 유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 이해가 되겠죠. 계속 이 세례만 준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인 4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동이 끊긴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다 나와서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제일 큰 그 도시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일부만 나와서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당시 자기들이 죄를 누구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스스로 자복하고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어저께 우리 최 집사님한테 상처를 줬어. 우리 최 집사님 그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그게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저만 잘못했어요. 뭐 그 사람 상처가 어찌 됐든 간에 저만 잘못했어요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입힌 상처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회개와 세례가 오늘 나와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준 목적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냐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그 법까지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세례 요한이 외친다고 해서 세례 요한한테 그 앞에 왔을 때 과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왔을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려고 왔을까? 어느 걸까요? 행위 보러 왔겠죠? 그 행위를 보러 온 것을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마지막에 진노를 너희한테 피하라고 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삶이 그냥 그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이 진노를 피하고 장한 것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켜요. 근데 율법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결과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이 그냥 법만 지킨 거예요. 법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오늘 김 지사님 뭐 잘못했어. 김 지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에요. 나는 김 지사님 뭐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 지사님을 사랑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김 지사님 제가 봤을 때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해야 돼요? 나에게 지적해 준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해요? 아부하고 손 비비는 걸 좋아하지. 김 지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뭐가 아니에요? 싫어해요. 바로 척대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될 것은 나에게 직언해 주는 사람이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주면 싫어해요. 직언해 주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오경과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들은요. 그리고 구약 성경 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온 곳까지 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근데 그들은 지나치게 사랑이 없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했어요. 사두개인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안. 이 집안들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집안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모임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부유하고 돈이 많은 집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서민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일반인과 달라요. 특별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우리는 개고 자기들은 선민이야. 그래서 우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우리 최 집사님이 주식하면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금씩 하는 사람들한테 개미라고 그래요. 그 8절에서 10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세례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희가 지금 잘났고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너희만 구원받는다라는 착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10절 보세요. 너희에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너희에게 심판할 도끼가 너희에게 놓였대요. 곧 너희는 너희 뿌리가 잘린대요. 너희는 곧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만 기득권이라고 너희만 돈 많고 너희만 똑똑하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너희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너희 까부지 마라. 너희들 앞에 도끼가 놓여있대. 너희 심판받을 거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려. 예, 싹 태워버린대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이 쭉정이 되고 쭉정이가 알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쭉정이였어요. 쭉정이가 알곡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만 알곡인 우리가 쭉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우시리라. 던져서 다 태워버린대요.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내 안으로 오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